그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그 잔치를 도와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제자들도 그 혼인 잔치의 청함을 받아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불행하게도 손님들에게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주에게 큰 수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완전히 망쳐놓게 되고요. 그리고 손님들을 소홀히 하고 또 손님을 멸시하는 것까지도 되는 것이다 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혼인잔치를 실패했으니까요. 그래서 온갖 비난도 다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뭐 정확한 거는 모르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는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손님들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신랑은 어디 볼일 보러 가서 없어도 포도주만 있으면 흥겹게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주는 바닥이 나고 손님들은 계속 또 오고 정말 혼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혼주는 발을 동동 굴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뭐 충분히 짐작도 할 수 있죠. 혼주 마음에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마리아는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4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여자여라고 하는데 어머니 그래야 되는데 여자여 그러잖아요. 여기는 뭐 멸시하는 그 호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존경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아마 어머니와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부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도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쫓아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확실히 믿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잉태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했던 말을 그 핵심을 딱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말이냐면 내가 낳을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 그리고 시몬이란 선지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물론 그 아버지가 되는 요셉에게도 말했죠.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도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드렸지 않습니까? 그 베들레헴 주변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와서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들었으니까 마리아는 그때부터 바로 자기가 잉태해서 낳게 되는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준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반응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꼭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정말 맹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이 우리가 새겨 놓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항아리가 6개 있었다 그러죠. 이 한 항아리에는 약 100리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항아리가 6개니까 약 600리터죠. 600리터면 아마 글쎄요, 잔치 처음부터 시작해도 아마 그것이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정말 풍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많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아리에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주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포도주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맹물을 포도주라고 갖다 주면 여러분 연회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잖아요.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 것은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순종하기가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좀 전에 물을 마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맹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넣지 않고 여러분 아무것도 물에 넣지 않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천번 만번 생각해도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인들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께서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그렇게 순종했죠? 이미 마리아가 일러주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너희는 그 말씀을 지켜라,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말,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말에 순종하기는 정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진짜 이 잔치집에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정말 크게 감탄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을 불러서 말하죠. 신랑을 불러서 보통은 좋은 것부터 먼저 내고 나중에 취한 후에는 낮은 걸 내는데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포도주를 만들 때 아마 이 잔치집도 오래전에 포도를 담갔을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적어도 1년 전에 담았는지 아니면 뭐 2년 전에 담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만든 포도주와 주님께서 금방 만드신 포도주와 어떠하다고요? 주님께서 만드신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은 그 음식의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의 입에 이렇게 감탄하고 칭찬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주님의 은혜로 이 정말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이 혼인잔치가 정말 은혜롭게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주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이 혼인잔치집이 어땠을까요? 마치 초상집처럼 정말 불행하게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혼인잔치집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주인이 되셔서 명령하기를 시작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어라.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혼인잔치집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인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물을 채우라.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해서 정말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도 이렇게요. 우리 인간도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들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그랬고 그제작년도 그랬고 좀 제가 참 많이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들으셨나요? 저는 참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성품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정말 그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작년, 그제작년 이렇게 요 근래에서 참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땅 팔아 바치는 목사님, 성도들도 많고요. 집을 팔아 바치는 성도들도 많이 받고, 그리고 기둥 뿌리를 뽑아서 바치는 성도들도 받는데 성질머리 뽑아서 바치는 성도는 한 사람도 못 봤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성질머리는 뽑아서 못 바칩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성질머리 뽑아서 바치는 그런 성도들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말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절대로 성품은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바대로 우리의 사람들의 성품은, 나의 성품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가르침은 뭐예요? 아이고, 사람들의 성질머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 절대로 바꿀 수 없어. 기둥뿌리는 뽑아 바친 사람이 있어도 성질머리는 뽑아 바친 사람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어떤 목사님이 그런 것처럼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 되지 않고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가르침을,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그 성품은 바꿀 수 없다고 말할까요? 왜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님도 그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성품은 절대로 바꿀 수 없으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성품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나도 안 바뀌고 너도 안 바뀌고 우리 모두 안 바뀌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진짜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어도 성품은 바뀌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결론을 내리고 수없이 그 말을,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말을 하고 이렇게 저도 많이 듣는데,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냥 아닌데, 그렇지 않는데, 바뀌는데,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진짜 주님 은혜죠.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수십 년째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에게 이 사실을 좀 알고 우리가 돌아갔으면 합니다. 왜 안 바뀐지 아십니까? 자,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변화됐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제가 오늘도 그렇게 이제 어떤 간증을 듣고 참 같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습니다. 여자분인데 유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얼굴을 봐도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한테 거슬리면 가만히 못 참는 거예요. 그냥 분노가 나고 반드시 말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직장 다닐 때도 뭘 좀 거슬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 볼펜을 던지면서 그냥 입 닥쳐 타가니까 그대로 잘못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잘못해도 이거 봐주지 않았대요. 용서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아이들도 마트에 가서 달라고 칭얼거리면 너 여기서 맞을래? 이거 포기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딱 포기 안 돼요. 그냥 사람들이 있고 없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분노가 나오면 그냥 반천 죽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애들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눈만 딱 째려봐도 그냥 애들이 벌벌 기고 그냥 다 이 얘기를 듣는데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반말하면서 그냥 함부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다녔는데도 뭐 구역 식구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막 전부 다 눈에 거슬리면 막 그냥 다 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냥 도무지 못 참는 사람. 그 분노가 막 맨날 일어나는 거. 이게 참다 보면은 막 견딜 수가 없어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성질머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성질머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바뀐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참 주인으로 모시게 되자 이 사람이 바뀌었는데요. 화내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위협하지도 않고 자기 아이들에게도 따뜻하게 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참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에베소서 5장에 자기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진짜 죽게 하듯 순종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남편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함부로 말했던 것을 사과를 하고 그렇게 반말을 하고 막 함부로 말했던 거 다 고치고 정말 깍듯하게 진짜 주님을 섬기듯이 존대어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자 이 사람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나서 막 어쩔 줄을 몰라게 됐대요. 그 기쁨들이. 그래서 한 번도 화낸 적도 없고 분노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됐다고 이 간증 들으면서 진짜 참 저도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품이 안 바뀌나요? 물론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의 주인으로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관건이 뭐예요? 마리아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간증하는 유 집사님처럼 정말 주님이 우리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면 우리는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십니까? 형제를 비판하십니까? 작은 어려움만 생기도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형제를 용서해 주지 못합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화를 내지 않고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점검이 됐죠?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인지 아닌지.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이 우리 중심에 오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냐 안 되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집에 주님께서 계속 손님으로 계셨다면 어떨까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우리의 손님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손님으로 모시고 있으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야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계시면서 주님이 사시는 거니까. 주님께서 사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주님처럼 살게 되잖아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일한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위해서도 진정으로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맹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 맛있는 포도주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이미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맹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포도주 같은 맛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시면 돼요. 믿으실 거죠? 오늘 저녁에 이 밤에도 와셔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모시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돈이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된다고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 같이 함께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분은 예수님이 되시오. 우리 인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새 사람으로 완전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질병도요, 주님만 진짜 모시면 뭐 우울증이든 어떤 질병도 다 떠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